오늘은 땅을 받을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하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온유에 포커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온유가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걸 무슨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죠. 뭐 온유는 이것이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자기 주관적으로 받으니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자는 거죠. 온유가 무엇이다 이런 걸 피하자는 거죠. 그죠? 다 해석이 다른 거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뭐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어가 무엇이고 뭐라고 써 있다고. 하지만 다 다르죠. 영어도 뭐 젠틀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뭐 meek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온유하다는 게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아무튼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구나. 이제 온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뭔지 알면은 또 그렇게 돼보겠다고 애쓸 테니까. 그죠?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 성경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땅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알죠. 가진 분은 알죠. 온유하신 분을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유한 걸 압니다. 내가 뭔가 그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알죠. 그렇죠? 그러면 관건은 뭐냐? 그분의 마음을 그죠? 소유하게 되면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은 되는 거죠. 성경에 그 비슷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오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로 오라 그러지 않아요. 땅이라는 건 뭐 움직일 수 없는 게 땅이죠. 그죠?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1m 이상을 날 수가 없어요. 그냥 금방 떨어집니다. 잠깐 올라간 줄 알았지만 금방 떨어져요. 우리는 이 한 발짝도 이렇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이 온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디렉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고, 성숙해지는 사람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품으라고 합니다. 성경은 품으라고 해요.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애써서 쟁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낮아지려고 하지만 금세 우리의 그 회기적 본능은 원래 그 자기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우리는 누구를 원수 삼느냐? 우리는 누구를 증오하느냐? 나에게 그죠? 있는 자리를 조금이라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처 입었다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증오심을.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길인데,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추셨는데 우리는 좀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만 나도 이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죠? 우리의 본능은 절대로 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죠?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그 환경을 조성한 사람을, 환경을 제공한 사람을 우리는 원수 삼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었다 그러고, 나에게 그죠? 나에게 그저 해를 가했다 그러고, 우리는 그 원망을 계속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저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품으라 그럽니다. 도대체 그럼 품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예. 이 가능하니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 그럼 이 가능한 길을 우리는 어떻게 얻게 되느냐? 먼저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의 반대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예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건 귀한 일이지만 거기에 챌린지하는 게 아니에요. 챌린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대두되면은, 내 앞에 전시되면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조명 앞에 자기를 보고 우리는 손을 드는 겁니다. 항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도무지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어떤 이렇게 텔레비를, 그 기독교 방송 텔레비를 봤는데 어떤 분이 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설교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50명으로 시작하잖아요. 의인, 이성의 의인이 50명,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의인을 찾는다. 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잘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특할 만치, 하나님 볼 때도 자랑스러울 만치 아주 거룩하고 정결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자꾸 쓰러지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만 행하는데 또 무릎 꿇어도 또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접점이에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거예요. 그죠? 부자가 뭐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죠?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부분이 훌륭한, 이 세상을 내가 잘한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한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쓰러져서 만나신 분, 내가 허약해서 만나신 분,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만나신 분,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만나신, 자기의 정체성이 그걸로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죠? 전적인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일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챌린지보다는, 도전보다는 먼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성은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긍휼을 구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죄인들이었지만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성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수하고 앞으로 실수할지라도 한없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그죠? 제가 어제 학원 예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이곳에 묻힐 텐데 그때까지 내가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 순간까지. 어느 순간부터는 긍휼을 안 구해도 됩니까? 죽는 날까지 은혜를 구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나 도저히 이 욕심의 이 인간의 사망적 실존이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전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절 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 간음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이 자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계속 구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으로 계속 오는 일이 생겨요. 꼭 하늘과 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은 이렇게 연결돼. 꼭 하늘과 땅은 같이 나와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성경에 그 1장 1절에 그 눈에 보이는 이 뭡니까? 이 물질 세계를 그죠? 얘기했겠냐고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의 일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늘과 땅의 일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약간 좀 서양적 사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모든 걸 이원적으로 나온다고. 그죠? 반대적인 개념, 어둠과 밝음, 선함과 악함 이렇게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하늘과 땅, 땅은 하늘을 받는 곳이에요. 하늘 받아요. 그죠? 여자와 남자, 그죠? 남자의 씨앗을 받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자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것, 그런 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그저 우리가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이 하늘을 받아서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자 보니까 이 영적 진리적 고통을, 이 영적 산고, 잉태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해산의 수고. 예. 이게 하늘이 와서 땅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둠은 빛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둠을 물리쳐도 어둠이에요. 반드시 빛이 와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이라는 실존은 바로 흑암과 혼돈입니다. 그리고 공허고. 그래서 반드시 하늘적 요소가 와서 일체를 이루는 걸 말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하늘과 땅 얘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과 땅을 지금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오십니다. 대체 천지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죠? 사망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사망이라는 이건요, 그 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생명이 오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는 씨앗이 뿌려져야 새 생명이 나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야 돼. 씨앗이 뿌려지면 밤낮 그냥 그 사망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하나가 돼 일체가 되어서 땅과 씨앗이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낳는 거예요. 일체를. 예. 그러니까 땅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땅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법을 흙에다가 쓰신 땅에다 쓰는 거예요. 무엇을 썼냐가 아니라 어디다 썼냐예요. 전에는 돌에다 썼는데 법을 이제는 우리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내가 내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바로 이 땅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물론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땅이겠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텍스트가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이.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면은 우리의 보이는 땅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땅을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이는 땅이 무엇인지, 그죠? 근데 이 땅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산지를 주소서. 뭐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 손자인 야곱에게도 그럽니다. 야곱에게도. 그죠? 창세기 28장이죠. 그죠? 28장을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여기도 하늘과 땅이 나오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사닥다리가 있는데 보통은 땅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디죠? 하늘에서 출발해요. 하늘에서. 예. 출발이 거기에, 사닥다리 출발이 거기에. 이제 알겠죠? 순서가 하늘나라 영적 질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성취하고 도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 그분이 오심을 강구해야 돼. 오셔야 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가난합니다.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사닥다리가 우리 눈에는 흔들거리잖아요. 위태위태해서. 그죠? 바람만 불어도 다 고정이 안 돼서 흔들거려요. 위에서 닿았으니까. 이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세이프한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나 있는 곳에 오셔서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또 땅이 등장해. 하늘과 땅.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잠언 4장 23절.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항복하십시오. 또다시 은혜를 구하세요. 무슨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데 내가 내 마음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 어떤 걸 경험하죠? 마음인 땅을 밟고는 있지만 아직 소유하지 못한 상태,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라는 존재와 마음이
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이 뭐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아직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누운 땅을 너에게 주. 우리는 밟고는 있고 눕고는 있어요. 그죠? 내 마음 땅을 밟고 있고 누워 있지만 전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늘이 내 마음 땅에 오셔서 일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됨으로 마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지 못해요. 원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그분을 바꿔요. 그죠?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전환시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죠?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 투떨드야.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버리니. 지금 이런 거 성경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이런 숫자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렇다고 이거를 핵폭탄으로 3분의 1을 주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그렇게 또 아멘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명 중에 2은 죽었는데 참 행복도 하겠다. 나는 살았다고. 그죠? 여러분 휴고도 그래요. 여러분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내가 땅바닥에 있으면 참 좋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언어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망언득지다. 말을 버리고 뜻을 갖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뜻을 담은 언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 남은 3분의 1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보세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는 앞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죠. 홍해는 사람이 수고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광야를 그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가 앞에 놓였죠? 요단강이죠. 요단강에는 사람이 발을 담그죠. 물 안에 내 존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정작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청나게 힘이 세 보이는, 내가 날마다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3분의 1이 늘 멸망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애굽과 같은 삶을 늘 멸망합니다.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그 종말에 보라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종말 후에는 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려집니다. 그죠? 또 광야의 생활도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죽음이 동반됩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에. 근데 정작 가나안에 들었더니 날마다 연단입니다. 근데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곳, 그곳의 3분의 1을,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평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 나는 애굽 생활, 광야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또 날마다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나의 소년기는 애굽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건 성경을 우리가 평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 죽노라의 종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종말 후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숙해 갑니다. 근데 그 성숙의 과정에는 끊임없이 불같은 연단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그죠?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그죠? 이때부터 중생한 자들의 삶의 원칙, 대원칙을 얘기하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죠?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고, 그죠? 늘 사랑하고 다스리고, 그죠?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시며 나를 다스리게끔 만든다. 우리는 그 말씀, 그 하늘이 내 이 땅에 내 있는 곳에 왔을 때 우리는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만든다. 우리는 늘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근본된 마음의 토지를 갈게 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토지에 손가락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땅에 쓰시니, 그죠? 반드시 일어나요.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되려면은 그분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나의 마음을 소유하게 돼요. 마음을 지키고 무릇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이 따로 놀아요. 마음은 미워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따로 놉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낮아져야 되겠는데 우리 한없이 올라가려고 해요.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를 멸시하고 증오하고 시기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아직 갖지 못했어요. 아직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바로 3분의 1을 가나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가나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갑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다시 시작한 지가 4개월 됐는데 저는 이렇게 청사진을 생각했어요. 9개월 동안 교회를 우리가 문을 닫고 지금 다시 시작해 4개월 됐어요. 저는 굉장히 진짜 청사진을 막 그냥 푸른 꿈을 안고, 근데 하나도 그 사진대로 안 됐어요. 첫 주만 돼서 첫 주에 11시에 아내와 바닷가를 거니는데 막 황홀했습니다. 첫 주.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마음의 아픔과 연단이 왔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심한 아픔도 계속 왔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 자평하긴 뭐하지만 4개월 전보다는 지금이 더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아멘 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뭐 인정한다는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기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해요. 그때는 아프잖아요. 이 마음이 갈린다는 게. 근데 그 아픔은 뭐냐, 이 안에서 생명이 생산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딱한 곳에 뿌리면은 자라지 않아요.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이거는 예언을 한 거거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 신을, 이거는 이제 독생자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첨상에서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을 가질 때 이 땅을 기업으로 우리 마음을, 땅을 갖게 된 소유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죠. 그죠? 근데 할 수 없는데 하라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음악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오선지 그려놓고 이렇게 자기가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딱 누르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못하더만 아이들이.
근데 아주 좀 약은 친구 하나 있었는데 합창단 나가요. 아주 내가 볼 때 너무 쉬운 거예요. 도, 미, 솔, 미, 도, 파, 라, 파, 도.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순서가 왜 안 오나 막 기다려지는 거야. 나는 난이한 걸 하고 싶었다. 레, 도, 레, 시.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잘 됐어요. 지금 이제 목이. 레, 시, 파, 라, 미, 도 이런 거 했다고. 이게 피아노 치면 그런 게 쉬워져요. 지금 설교하다가 목이 좀 해서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마음과 원함이 지금 따로 놀아서 그런데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내 자리에 오는 게 아이들은 불안해 떠는 거야. 근데 나는 내 차례에 온다는 게 얼마나. 또 한 번은 미국 와서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딱 갔는데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이 피아노를 치는데 저 누가 날 시켜줬으면. 그 내가 할 줄 아니까 그죠? 아니 제가 아내한테 돈도 하나도 안 주면서 그죠? 우리가 학생 부부였대는데 돈도 하나 안 주면서 친구 온다고 그죠? 밤에 갈비제 놓으라고 밖에 나가는데 그러면 아내가 들을 때 돈도 하나도 없는데 친구 온다고 갈비제를 결국 머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그거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를 지킬 수 없는데 그걸 지켜 행하라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이 예언은 뭐냐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윤례를 어떻게 하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면은 윤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 행하라. 그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새 영을, 이거는 새 영을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 영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그죠? 우리 마음을 계속 파헤치겠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에스겔서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낮아질 수 있고 우리도 그죠?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늘 자기를 낮은 곳에 임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고 우리도 평화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도 흠모할 수 있고 우리도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항복하고 그죠? 그분께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할 때 그 하늘이 이 안에 오셔서 비록 내 땅을 파헤치는 고통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 3분의 1은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질 겁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전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쟁기입니다. 그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온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온 땅의 쟁기들이여 다 내 땅으로 오라. 나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잠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같이 오른손 들고요. 어두운 골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나 그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원하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을 담을 수 없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 주셔서 품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옵소서. 친히 좌정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옵소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늘 내 안에 내가 되어서 당신이 그 마음을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미워하고 우리는 용납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을 멀리합니다. 우리는 존귀 여기기를 원하지만은 그들을 쉽게 멸시하고 우리는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우린 먼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들의 어찌할 수 없음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